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것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네, 샬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 1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 있습니다. 이 가데스가 어떤 곳입니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보내졌고 그들이 다시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만에 다시 오게 된 것이죠.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보면 이곳에서 또 다른 원망과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3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회중이 맞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이 마실 물이 없자 또 삶의 중대한 문제가 오자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든 이유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문제를 우리가 마주하느니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이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 그 가운데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실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당하는 이러한 고통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실상 그들을 인도하셨던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은 그 인도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죠.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그들은 지금 악평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나쁜 곳에는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한 것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들에게 지금까지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은요, 그들이 없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없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고 우리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38년 전에 그랬던 가데스 이곳에서 다시금 이들의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늘상 그러한 것처럼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세와 아론과 같은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고 악하게 여기는 이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참고 또 견뎌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번에 심판하신다고 하면 우리 누구에게도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모세는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았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러분, 지금 모세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모세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가 났어요. 여전히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분노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면서 물이 나오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사실 물을 솟아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진노했던 것이죠. 사실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물을 내신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반석에게 명령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모세는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투영하는 존재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도 되지 않고, 또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가서도 안 됩니다. 이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죠. 그는 자기 분에 사로잡혔어요. 반석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2번 내려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왜곡된 모습을 투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따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 회중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투영하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때로는 방해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우리가 없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이 땅 가운데 투영해야 하는데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우리의 분노가 앞서서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되게 이 세상 가운데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없는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이 세상 속에 투영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또 원망이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